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입술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그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깨달음과 변화가 있고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저희 헤레스 청소년부에서 설교한 본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청소년부 설교나 또 주일 새벽 설교 때는 제가 설교 스케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본문을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스케줄 외적으로 하게 되는 설교가 이렇게 잡히면은 이 본문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차에 지난주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했던 거 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청소년부 설교는 20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 조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본문을 다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 좀 그래도 시간이 좀 허락될 때에 좀 깊이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표절 문제가 중대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표절 중에는 자기 표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자기가 예전에 썼던 논문이라고 해도 새로 논문을 쓸 때는 그 논문에서 가져왔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 없이 쓰면은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 이거 젊은 목사가 벌써부터 말이야 했던 거 또 하고 막 재탕 삼탕 막 자기 표절 아니야? 이러실까봐 그런 거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가 알기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더 많은 편지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게 2편이라 그렇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서신, 고린도 전후서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흔히 사랑장으로 잘 아시는 13장이죠. 네, 제 결혼식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례 말씀으로 주신 말씀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서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좀 웃기죠? 이 설교 준비하려고 고린도를 다녀왔다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신혼여행 때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2주 동안 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 신혼여행 겸 배낭여행 겸 성경 지역여행 겸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고 파리, 로마 이런 데도 갔다 오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하고 이제 고린도를 또 다녀왔습니다. 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요. 이 코린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게 여기가 이제 교통상의 요지라서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이 상업이 그래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갈 텐데요. 저희 사진 1번 사진 한번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대충 이 그리스 지역의 이제 그건데요.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리스 돼 있고 밑에 고린도 보시면은 이 아덴에서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게 저쪽으로 가려면은 아주 좁은 육지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거가대교 건너가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이게 있는데 저기에 바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항공 사진인데요. 이게 위성 사진, 항공 사진인데 저 굉장히 좁은 저 길목 저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저기 있다 보니까 저 좁은 골목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길만 지나가겠습니까? 해서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전 146년, 기원전 146년에 로마 제국이 여기 그리스를 다 파괴해버리고요. 그리스식 건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전 44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죠. 이 시저가 이 도시를 다시 만듭니다. 다시 건축을 해서 도시를 크게 세우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이 시저가 만든 도시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말 굉장한 도시였는데요. 여기가 근데 이제 주후 521년에 지진이 크게 나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고 도시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 그 자리는 폐허로만 남아있고 현대 고린도시는 여기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여기도 지진 났던 거 아십니까? 울산에서 지진 났는데 저 그때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김은숙 권사님 같이 계셨는데 땅이 흔들리고 막 교회 창문이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 3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고린도 가는 길입니다.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희 아내랑 이게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아테네에서 시외버스 타고 1시간 반인가 2시간 이렇게 좀 가다 오면은 고린도시가 나오는데 바다가 아주 그냥 네, 다음 슬라이드. 어이구 이게 뒤집어졌네요. 네. 이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봐야 되나요? 이게 네. 다음 네. 네, 여기가 이제 거의 폐허로 남아있는 아폴로 신전입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합니다. 막, 와, 옷, 왔다야. 또 정말 크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이것도 이제 옆으로 가로로 넓힌 건데요. 네, 다음. 네, 여기까지 이제 두고, 네. 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코린토스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의 전도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사람들도 많고 또 돈이 많다 보니 공부도 많이 시킨 거예요. 돈 많으니까 막 대학도 막 보내고 이러니까 돈이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하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뭘 할까요? 야, 이제 사람이 놀기 시작합니다. 밤문화가 이제 흥행해가지고 이게 장난이에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방금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가 산인데요. 이게 너무 좀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고린도 시에 앉아서 보면 이렇게 산 같은 게 있고 그 도시 위에 아주 조그만 집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 집단 성매매 장소입니다. 저희가 신전인데요. 저 신전에서 신전을 모시는 여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기서 관계를 맺습니다. 아주 저기에 이게 전해 내려온 소문으로는 이제 1000명의 창녀가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마치 뭐 삼천궁녀 이런 것처럼 1000명의 창기 신전 창기가 살면서 이제 율락과 활락을 제공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시에 앉아있으면 저희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야 오늘 밤에는 저기 가야겠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나는 청소년은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야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창녀나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돈도 많이 버네 오예 이렇게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돈도 잘 벌리겠다. 그냥 율락, 활락하면 잘 살겠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데, 하나님 불벼락 안 내리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벼락 내렸다더니 여기는 안 내리네? 하나님 없나 봐? 이러면서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코린토스에서 다른 데보다 좀 비교적 긴 시간인 1년 반을 머물면서 이곳에서 만난 동역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가죽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직접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일종의 도로인데요. 도로를 놓고 양옆에 여기가 이제 지금 약간 폐허처럼 보이는 곳이 이곳이 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아마도 바울도 여기서 시장의 한 기퉁에 앉아서 텐트나 가죽 같은 걸 팔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이 길을 걸으면서 혹시 바울이 여기 어딘가에 앉아서 장사했을까? 좀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갈리우스 총독 때 여기서 이제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바로 그 법정입니다. 여기가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당했던 그 법정인데요. 이름은 비마라고 하더라고요. 법정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 제가, 이상하게 서 있는 접니다. 네. 2년 전에 전해요. 딱 2년 전입니다. 참 신기해.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7월 5일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2년 전에. 여기 비마 앞에 서서 있는데 여기 위에서 바로 바울이 재판을 당했던 그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바울을 기념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다음 사진. 이게 바로 그 비석입니다. 헬라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데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반 동안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법정에 막 서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역했던 바울은 이제 코린토스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또 전도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동역자들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생고생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나는 바울이 좋더라, 나는 베드로가 좋던데 나는 뭐니 해도 아폴로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라고 예를 들면 나는 이기승 목사님이 참 좋아, 나는 박정진 목사님이 좋아, 나는 그 새로시 김영일 목사님 참 좋던데,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지를 않나. 또 성찬식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먹고 가난한 사람 오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또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덜 똑똑한 사람들, 아이고 고졸이 뭘 알겠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덜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미워하고, 난 진짜 가만 끊긴 사람들이 제일 싫, 이런 식으로 미워하게 되고, 게다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첩이랑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첩이 있는 것도 웃긴데 이게 교회 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음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언하는 사람들, 무슨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 없는 사람들을 아이고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교회에서 까불어 이러면서 영적으로도 서로 간에 차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는 교회 안의 분열, 음행, 또 그리고 영적 교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분열과 음행과 교만의 문제에 해답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앞에서 얘기한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시간 날 때 고린도 전서를, 시간이 잘 안 나시겠지만,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으실 때 한 호흡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끊어서 읽지 마시고, 한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이 편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람이요, 전곡을 딱 찔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회개하거나 분노하거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뭘 하느냐?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그 자리에서 막 5,000명, 3,000명 막 회심하는 난리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똑같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분노한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이 전곡을 찔리게 되면 이렇게 회개를 하든지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혹시 돌직구를 던졌다. 그럼 돌직구를 맞고 악! 하고 분노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회개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상처받았을 때 그걸 상처로 듣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분노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회개한 사람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PPT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 편지 썼지만 그게 내가 여러분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건 뭐냐면은 이거 혹시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거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벌 받아야죠. 잘못해서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7절, 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쵸. 교회에서 너무 또 정죄를 빡세게 하면 또 너무 상처받을까봐 이제 좀 용서해 줍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편지 씁니다 하면서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죠. 우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을 용서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나타냅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데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은혜로 덮자 그러는데 그건 회개가 있을 때에 있는 말이죠. 또는 응당한 벌을 받고 났을 때, 그러고 났을 땐 용서하지만은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내가 뭘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용서할 수는 없는 노래. 그거는 하늘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죠. 왜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 뭐 그 사람이 공부는 뭐 많이 했다 하더만 사람이 말이야 종교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뭐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뭐 밤이고 낮이고 싸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뭐 포인트 전도한다고 뭐 난리야. 아니면 그러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그 사람도 돈 없어가지고 무슨 동물 시체 가죽 뺏겨가지고 텐트 만들고 그런다며. 무슨 뭐 예수 잘 믿는다면서 복은 왜 그래도 못 받았대? 아니 또 어디가 그렇게 아프다며. 뭐 신령한 척하면서 지 몸은 뭐 지가 차지도 못하네. 아이고 또 맨날 감옥 가 두들겨 맞아.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뭐가 잘나 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어떤 곳에 선생으로 가려면 학교 졸업증이나 학교 졸업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선생님의 교수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배웠어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뭐 추천서가 있어야 여러분 저를 뭐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3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꼭 추천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제 추천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바울 선생이 참 잘 가르쳤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가 저에게는 추천서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박진 목사님 참 잘 가르쳤네. 아이고 박진 목사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추천서이자 이 교회의 추천서입니다. 아이고 뭐 김씨 그 사람 뭐 온누리교회 집사라더니 그런 사람이 집사면 뭐 온누리교회 뭐 그런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 완전 달라졌더라. 여기서 뭐 온누리교회 다닌다며. 그게 뭐 어떤 교회야? 요즘 교회 다 엉망이라더니 그 교회는 좀 괜찮나 보다.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다른 교회는 가도 진짜 저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이 아니죠? 4장 5절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다른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들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추천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가르친 성도들이 그의 추천서기 때문에 굳이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해서 4장 5절, 네, 혹시 4장 5절 있으면 4장 5절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저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것만 전파합니다. 왜 바울이나 저나 키나 몸무게 혹은 가진 돈이나 학교 성적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 정말로 주옥 같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기서 일단 보배는 어떤 보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무엇이 보배냐? 우리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아니라, 또는 나의 학위가 무슨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의 실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헤레스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을 이 질그릇,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이 진흙을 개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요즘이야 뭐 도자기가 잘 나온다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뭐 2000년의 세월이죠. 질그릇, 떨어뜨리면 부서지는, 생긴 것도 볼품없고 싸구려,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싸구려, 가치 없는, 볼품없는 그릇에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7절 뒷부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 1장 16절.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투성이인, 존재 자체가 죄인 우리를 위해 대신 그 목숨을 던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보배를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릇 안에 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합니다. 당하죠. 그러나 쌓이지 아니합니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보나 뭐 사회적으로 보나 또는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 보나, 아이 참 이게 힘들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이 방법을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당하죠. 답답한 일 도처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에 박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당하지요. 거꾸로 때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뭐 무슨 공주병, 왕자병, 관종병 이런 거 아니고요. 저에게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 딱 10년 전입니다. 2006년 제가 군대에 있었던 2006년도에 군대에 있다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바지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뭐지? 그러니까 살이 너무 빠진 거죠. 한 15kg? 이렇게 살이 빠지고, 그리고 제가 물을 한 번에 1.5리터 이거를 한 번에 꼴깍꼴깍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30분에 한 번씩 막 화장실을 가고, 이상해서 어머니가 너 이거 당뇨인 것 같다. 아니, 병원 한번 가봐라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혈당을 재봤더니 하이라고 뜨더라고. 하이. 그래서 뭐 안녕 하이인가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혈당이 600을 넘으면 기계가 측정을 못해요. 제가 그 상태였던 겁니다. 혈당이 600을 훨씬 넘겨서 하이가 떴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당장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 이거는 이제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래서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되는 제1형 당뇨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2006년 6월 5일에 제대를 했거든요. 처음에 당뇨로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참 분위기가 굉장했습니다. 부모님 당연히 너무 놀라시고 저도 당연히 패닉이 됐지요. 원래는 저는 제대를 하면 이제 언론고시를 봐서 기자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제 미래를 꿈꿨는데요. 다 틀린 게 돼버렸죠. 이런 상태면 결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뭐 꿈도 미래도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 당뇨에 좋다는 거 다 구해 오셔가지고 막 제가 진짜 한 1년 동안에는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 상상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다 먹어봤습니다. 별의별 거 먹어보고 그래서 지금 막 개똥쑥도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네. 제가 10년째 이런 걸 해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2형 당뇨,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리시는 당뇨 많으시잖아요. 그 당뇨에는 효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1형 당뇨에는 효험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1, 2년 너무 지쳐가고, 이렇게 병이 낫겠다는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그렇고요. 울며 불며. 2006년 여름에 보물상자라는 곳에 수련해가지고 김해 수련장의 벽돌벽 거기에 제가 머리를 쳐박고 진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22살 때니까 지금 23살 때니까 지금 이 병이 걸리면 한 15년 뒤 한 40대 중반쯤이 되면 합병증이 시작되고 실명하고 다리 잘라야 되고 계속 이런 무서운 말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겁을 먹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진아, 그래 너가 나한테 기도하는데 진아, 내가 너에게 준 거는 기억하지 못하겠니? 너 좋은 부모님 만나 행복하게 살았고 너 남들보다 똑똑해서 늘 좋은 성적 받았고 학창시절에 늘 반장하고 너 기타 치고 밴드하고 너 맨날 연애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너의 평생에 늘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 병이 있는 이유가 오늘 12장 7절 말씀처럼 제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왜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필요할까요? 12장 7절에 계속 보시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함이라.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가 아니라
뭐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 1등 할 때, 뭐 좋은 학교 붙을 때, 또는 우리 TV 보면 많이 하잖아요. 시상식이 올라와서 배우가 얘기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물론 받으시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온전하여진다고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금수저였다면은 누가 이 시대에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금수저였는데 나는 망했네. 이 생에는 틀렸어. 난 다음 생에나 해야겠다.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겁니다.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금수저가 자기 가지고 있던 금수저 다 포기한 거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한답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있고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저 이 병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상황들, 지금 제 통장의 잔고가 678원이다,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외모 디스도 많이 하고, 키가 작다는 눈만. 저희 아버지가 한번 그러셨거든요. 진아, 니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눈만 안 자랐냐, 이렇게. 어릴 때 참 눈이 컸는데, 아버지가 디스하고, 이런 얘기를 설교실에 막 하는 이유는, 그게 아이고, 친구들아, 나 좀 불쌍히 여겨주라. 내가 가난하니까 돈 좀 주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애들한테 무슨 돈 구걸하겠습니까? 그런 저의 아픔을 자꾸 얘기하는 건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이분 목사님이셨는데요. 박진 목사님, 너무 몸 약한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신령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그때, 왔다야 생각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건 제가 신령하지 않은 것도 있죠. 제가 무슨 신령하겠습니까? 신령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건강도 없고요, 부유하지도 않고요, 한때 공부 잘했죠. 제가 전교 3등이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잘 나가면 뭐합니까? 지금 사상 사람들 보기에 4대 보험도 안 되고 이런 직장에 있는데 비정규직입니다. 저 당장 담임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시면 나가야 돼요. 무슨 없습니다. 이런 거에 있지만 제가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이 삶이 기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삶을 사랑하고 이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누가, 실라, 디모데, 이런 분들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 우리가 이렇게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저 고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고 가시관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아름다웠던 외모도 조금씩 변해가고 아랫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렇죠.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부단히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릅니까? 고난을 통해 이룹니다. 환난을 통해 이룹니다. 그런데 17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란 뜻이지요. 물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저도 고3 시절, 지옥 같은 시절,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군대 시절, 정말 악마 같았던 선임, 지나가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귀엽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힘들게 마련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혹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하늘 외에는 내가 쳐다볼 곳이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로 금요 기도회에는 그런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죠. 금요일 밤까지 피곤해서 죽겠는데 이 시간에 오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부에도 지금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작고 어린 친구가 백혈병과 싸우며 지금 그렇게 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픈 친구들, 또 악한 마귀에게 시달림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 그 외에도 제 청소년부 친구, 또 학부모님이 또 지금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이런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참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했던 성도님께서 현재 큰 고난 가운데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 한켠이 아립니다. 그분에게 제가 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제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도시, 그 부유했던 도시 코린토스는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지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지금 봐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을 거쳐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지나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이 조선 한반도 땅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잠깐입니다. 보톡스도 맞으면 된다지만 그건 영원히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보톡스 맞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사람이 남긴 사랑의 발자취는 영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소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다들 아시죠? 어린 왕자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아멘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18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 fix on our eyes 이렇게 나옵니다. We fix on our eyes. fix는 마치 못이나 압정을 박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TV 틀어놓으면 휴대폰 이렇게 틀어주면 눈 고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을 어딘가에 고정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고정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봅니까? 무슨 말이 이상하잖아요. 안 보이는 걸 보래요.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태풍이 불다고요? 태풍이 부는데 막 바닷물이 넘실거린다고요? 근데 우리 배는 너무 작고 연약하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태풍이 심하니까 우리가 일기예보 보고 늦게 출발할 걸 그랬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배를 큰 걸 준비할 걸 그랬다가 역시 준비성이 철저해야 돼. 이런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이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선조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고 나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외모도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성적도 작고 우리 빠지는 건 머리카락이요 늘어나는 건 뱃살이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할 때는 인내하고 겸손히 살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쉽죠. 살다 보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인내하려 그래도 참지 못하고 겸손하려 그래도 늘 교만해지고 화내고 불신앙하고 음란하고 욕심 부리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질그릇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떤 청년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씀 가운데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겸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겸손이냐? 그 친구가 저를 안 보고 있네요. 뭐가 겸손이냐? 뭐가 겸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보잘것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야. 그러나 또한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지녔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18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막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이런 말 잘 아시죠? 근데 이 막장이라는 게 사실은 탄광에서 쓰는 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탄광에서 굴을 막 캐다 보면은 더 이상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끝을 막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막장이다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막장.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 끝이지요.
인생이 막장이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막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터널과 같습니다. 막장의 끝에는 어두운 벽만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이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지나 상상할 수도 없는 빛난 영광과 하나님을 만날 그 영광의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주 예수를 위해 그리고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기억하며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이 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런 연약함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런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